안녕하세요. 3월 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기쁨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이여,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설명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비유를 통해 말해줬을 때 그 전까지는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단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고백하는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단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부자의 비유를 해줬을 때 다윗은 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인식이 아주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위치에 있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그 정도의 일들이라 생각했기에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들은 이 비유로 분노한 것만큼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계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거기서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나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에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세상에서 봤을 때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계속되다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드나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을까? 이제 좀 거기서 자유로운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매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다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혹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위해 쓰는 방역당국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맞기 시작한 백신에 좋은 효과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문화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